지난주에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성전과 또 율법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공회에 고소된 걸 다뤘습니다. 사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혐의를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것 뿐이죠. 자, 어쨌든 이제 스데반은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바로 그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자신의 그 변론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스데반은요, 신성 모독이라는 혐의로 공회에 고소가 됐어요. 그 공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역사하면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공회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절호의, 그리고 절체절명의 그 해명의 기회, 변론의 기회를 왜 한가하게 옛 역사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 6장에서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그 변론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들의 지독한 선민 의식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그 후손들인 자기들도 무언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도,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혈통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한 연약한 사람들 뿐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죠. 갈대아 우르, 당시 오늘 본문의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길을 떠났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이 하란은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밑에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저 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하란은 당시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와 지중해와 또 그 팔레스타인을 잇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 수 있는 최변방 지역이 하란이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여기서 떠나서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살아라, 그런 명을 내리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떠나서 그것도 강원도 산골로 가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차마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서울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위성도시 어딘가에 머물러서, 예?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정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곳에서 꽤 오랜 세월 지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아예 한 곳에 눌러 살 때, 그때 그 사용되는 동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좀 나이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동하기 힘들어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요, 가나안까지 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긴 했는데 차마 가나안까지 갈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 그 하란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가나안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그래 너다 택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요셉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 덕에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루벤에게 있던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독 요셉의 자손에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지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을 다스릴 때 교활한 방법으로 히브리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오늘 성경은요, 그가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스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키우지 않았다면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지혜와 문물을 익히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안타깝게도 그 동족들이, 같은 히브리인들이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느냐? 지휘관으로 세웠느냐? 어쩔 수 없이 모세는요,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몇 번이나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몇 번이나 거역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섰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마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정말로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다. 그들도 한 평범한 한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인 너희들도 우리들도 별 다를 바 없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뭐니 웃기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 돌멩이, 하찮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와 근거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요, 그 선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서서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던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은요, 그 하나님을 일컬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 찾아가신 이 파격적인 역사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에 있던 그를, 차마 발들을 옮기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땅도 후손도 없는 그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할례 받은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그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위인이 안 되었어요. 고대 근동에 서로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절반을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게 합니다. 왜요? 우리 이 계약을 어기면은 이처럼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뿐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도 마찬가지. 이삭도 야곱도 그 12아들도,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후손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노예였는데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던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그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민족의 그 아픔을 보셨다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을 운명이었지만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로 삼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한창 패기 있고 노련하고 뭔가 할 만한 그 나이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도 없는 그 80세의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홍해를 가르실 때도, 또 가나안에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고, 결국은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이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적어도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후손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예,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약속 때문에. 약속.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해서 졸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5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8절에서도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고 환란에서 건져내신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탄식하며 신음할 때 그들의 고통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들으신 이유,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요, 17절에서도 때가 가까웠다, 30절에서도 40년이 찼다, 계속해서 때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이 많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성취됩니까? 100세에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올 때 몇 명이라고요? 75명이라고. 근데 그뿐이 아니죠. 이들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을 떠나게 될 때, 가나안으로 떠나게 될 때에 허다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땅은 또 어떻습니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족장들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가 돼서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 예. 그냥 빌부터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 보세요.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라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가 할례를 받았니, 우리에게 율법이 있네 없네,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 모세는요, 아니 스데반은 자기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 혐의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다룬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가지고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내 평생 살아온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바울은요, 혈통으로 볼 때에 왕의 후손이었어요.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리고 가문으로 볼 때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로 학벌도 대단하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교에 대한 열성이 대단했던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꽤 괜찮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바울을 택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정작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학벌이 있고 문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선대로부터 몇 대째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정말 귀한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혹 그런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집안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혹시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요, 저처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혹이라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이 교회 장로 될 자격이 있어, 이 교회 집사와 권사가 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어깨에 힘들어가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요,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요, 교회 안에 이런 직분, 뭐 세상 앞에 내세울 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 감당하다 보면은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흘리는 눈물, 수고와 아픔이, 고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세상처럼 직분 받아가지고 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근데요, 보세요. 사돈, 이 바울은 그런데도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공항에 가면은 VIP실 내주고 1등석 내주고 가는 곳마다 어서 오십시오 현수막 내 걸어주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늘 수고와 눈물밖에 없었어요. 아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라리 나를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나를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세워주신 것이, 그리고 나에게 출세와 성공을 안겨주신 것이, 나에게 집을 사게 해주시고 땅을 사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도가 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어느 한순간도 그 나라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완전하게 영광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의 사도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 이전에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요,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할 만큼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 공부할 만큼 했어요. 사실 세상에서 이 정도 공부하면은요,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은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영화를 보자고 목사가 됐을까요? 그나마 저는 이 정도 규모 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똑같이 수고했는데도 여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무슨 영화를 보자고 목사가 됐을까요? 어제 우리 윤정민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었어요. 뭐 전도사님은 그렇다 치고 그 사모님 되실 분, 그 결혼식장에 마주 서 있는 걸 보면서 안쓰러웠어요. 야, 사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도 그렇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 사모님들이요, 공부할 만큼 했고요, 뭐 사회적으로 뭐 꿀리는 거 없어요. 근데 왜 하필 목사 될 사람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사모님, 물론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회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 목회의 길 들어서는 친구들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영화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서 나 같은 사람, 양가 그 누구도, 정말로 장로님 한 분 계시지 않는 그런 집안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뿐이 아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내세울 만한 직분입니까? 정말로 못할 일이에요. 한 교회 장로로 살아가는 것이, 집사와 권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면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천만에요. 그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을 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 어느 한시도 그들에게서 한눈을 팔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셨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의 오심을 일컬어서 때가 참에, 오늘 스데반도 말하잖아요. 때가 가까움에, 때가 되매. 바울도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요,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본 것도 아닌데
목격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상황.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현실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한번 기록해 보거라. 역사로 남겨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지난 40년 역사를 하나씩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예? 하나하나 그 지명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낯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어느 한 곳, 죄를 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질 않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질 않나? 지난 40년 역사를 보면은 다 죄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하나 확신했던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 하루 이틀만 그러신 게 아니라 40년 그 광야 여정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특별히 민수기 33장을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떠나서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치고 이게 수십 구절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나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데 모세는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40년 동안 어딘가를 떠날 때에, 그리고 어디에 진을 칠 때에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야 그들도 떠날 수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야 그들도 진을 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40년 광야를 뱅뱅 방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막 부정해버리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정말 지우개 있으면 팍팍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정말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의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반나절이라도 한번 조용하게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을 한번 노트에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명 하나하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최근에 7년 동안 운영하던 그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잘 버티고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지난 5월 31일부로 폐업을 결정한 한 성도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고백하는 거, 목사님, 7년 동안 남은 게 빚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개업할 때 제가 가서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남은 게 빚밖에 없다. 수억이나 되는 빚.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 남은 것이 수억 되는 그 빚밖에 없어도 그 7년은요, 그냥 시간만 지난 게 아닐 겁니다. 7년의 결과물이 이 빚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번 조용히 시간을 내서 그 7년 동안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7년,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난 인생 뭐 했나 싶을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감사할 제목이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뭐 우리 아버지가 믿어서, 엄마가 믿어서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싫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 이후의 삶도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 하나님의 파격적인 전격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는 그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루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막막해 할 때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다시 묵상해야 돼요. 사탄은요, 그래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내 손에 돈 몇 푼 들어오는 것이 더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은혜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갖춘 게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은혜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 끝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